현대인에게 정신적인 죄악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교육학자인 케일리 여사의 말입니다. 첫 번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 사실 이것을 죄라고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인데 왜 죄라고 그랬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게 뭐야? 그렇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게 뭐야? 그렇죠? 나중에 대답해주기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것이 뭐야라고 하는 질문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호기심이 사실 줄어드는 거죠. 관심도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게 뭐야라는 질문 속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계속 뭔가 알려고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점점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삶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게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번에 68자 국제전도국발 임상훈련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16년 전에 저에게 안상훈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와서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긴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 나한테 한번 해보시오. 제가 그걸 전체를 듣는 순간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듣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었는가? 믿음에 확신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 안집사,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안집사님한테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테니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만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 1기 시작을 저희 집사람하고 유민주 장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주의 이 지도자들을 대회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4일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게 되고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할 때 동침했다고 하는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아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지나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것. 우리에게 수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할 수 있음에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안에서 그 수많은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그 왜 안 해요? 용기가 부족한 거죠. 용기가 부족한 것. 그래서 현대인의 죄는 바로 그런 거죠. 호기심이 떨어져요. 관심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확신이 없어요. 세 번째는 용기가 없다. 케일리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한 가지 추가한다고 하면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을 때 행하지 않은 것. 며칠 전에도 어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몇 살입니까? 48.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생만 하지.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배워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행해도 평생을 다 해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때 가서는 그러나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런데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고 하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 안 하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올 때까지는요 정말 쉬지 않았어요. 독일에 있을 때도 시간만 나면 대학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죠? 안 들리는 독일어로 강의도요. 그냥 앉아서 교수님이 무슨 소리 하나 옆에 사람이 필기하면 그 뭘 필기했는지 한번 보고. 제가 서울에 와서도 한 해 45살까지 공부를 했어요. 하도 코피를 흘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한 학기만 쉬자고. 그래도 한 학기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자고. 6개월 쉬고 2개월 온 거예요. 그때 한 학기 쉬면서 산에를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젊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코피 흘리면 나이 들어서 코피 안 흘린다고. 그런데 지금 코피 안 흘리면 나이 들어서 코피 흘린다고요. 여러분 배울 때 배워야 되고요.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되고 행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것도요. 주어지는 많은 기회를 내가 잡을 때 그중에 나에게 맞는 딱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많은 기회들 가운데 나에게 좋은 기회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해라고 하면서 행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 굉장히 무거운 설교 제목이에요. 이런 설교 제목을 다룰까?
그런데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인간됨, 내가 적어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사람이다라고 사람됨을 말할 때는 그걸 뭘 가지고 말해요? 그건 깨달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내 행복과 인격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뭐를 붙잡으려고 해요? 저도 그것에 계속 속아요. 소유를 통해서 사람됨을 인정받고 싶고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함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를 통해서 그 가치는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더 소유를 갖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PC에서 내놓은 매일 묵상 이렇게 매일 카톡 우리 핸드폰으로 내려와요. 그 중에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안에 오늘이 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 안에 오늘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끝을 생각하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끝이 어떻게 끝날 거라고 아는 사람은 오늘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끝이 어떤 열매를 거둘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언젠가도 그런 소개였습니다만은 강암 지하도를 걷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인절미통을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옛날에는 강암은 그 사거리가 축축해서 이렇게 물도 흐르고 거기 앉아서 그걸 팔고 하는 것을 보고,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노인이 됐을 때는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말이 다시 어떤 결과를 얻을 거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그냥 직선적으로 나가서 가다가 가물가물 없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반드시 되돌아오잖아요. 내가 좋은 말 해야 좋은 말이 되돌아와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을 반드시 돌아오게 있어요. 내가 나쁜 말하고 내가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메랑 효과 아니에요. 짐승은요, 일이 일어날 때 반응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깨닫는 게 사람이에요. 깨닫는 것. 짐승은 딱 한 대 맞아야 그때서 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미리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한 대 맞을 거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이라는 거죠. 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살아가는 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마지막 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저 어릴 때 저희 집안에 이런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땅들이 많으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 총각들을 일구로 데려와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보통 그 삭시 얼마냐면 보통 쌀 10가마에 숙식 제공이에요. 숙식 제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가마가 삭시예요. 보통 10가마, 일 잘하면 12가마, 일 좀 못하면 10가마. 그리고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옷까지 주는데, 근데 그때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새로 오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잘해서 나중에 장가들여서 색시고에서 장가들여서 해줄 테니까 그 쌀 10가마 받는 것 나한테 맡기라. 그 어른들이 쌀 10가마를 본인들한테 안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장례사를 놔요. 그러니까 그 총각이 왔으니까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동안 하면 얼마예요? 쌀 100가마, 120가마 되잖아요. 또 장례쌀까지 놓으면 그게 한 150가마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땅을 사주고 그 다음에 천열구에서 장가들여서 다 이렇게 보는.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위원회 도구, 성가대 하나님 예배의 도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도 예배의 도구예요. 저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머슴이 들어왔을 때.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는 다 도구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과 소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삼성 회장했던 분하고 LG 회장했던 분하고 참 대별이 되는데요. 우리 LG 회장 그분은 70대 중반 돼서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랬대요. 더 이상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마라.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마라.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 가지고 물론 몇 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 연장시킬 수 없으니 그대로 끝내달라고. 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돈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걸 미리 깨달았으면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또한 돈의 가치는 절대로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 돈의 가치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돈은 물려줄 수 있지만 돈이 주는 행복은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환상 중에 지옥에 갔어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지옥에 왔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아들만큼은 여기 와서 안 되는데 그 아들을 붙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몹쓸 짓을 하다가 지옥까지 왔는데 너까지 지옥에 오면 어떡하냐고 막 아들을 붙들고 막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차라리 저를 가난하게 놔뒀으면 제가 이렇게 호랑망탕하고 하다가 지옥에 오지 않았을 건데 아버지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무 얘기입니까? 그 자식 하나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떵떵거려 살게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원하지 않는 몹쓸 짓을 하다 지옥에 왔는데 아들은 뭐라 그러세요? 다른 애가 돈이 없었으면 그냥 정직하게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서 여기 오지 않을 건데 아버지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평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 아시죠? 옆에서 지켜본 분들 아시잖아요. 저도 여기 캐나다 TV에서 가끔씩 애기 낳는 거 보여줘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요, 진짜 아이들은요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아세요?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세상을 내가 다 쥐리라, 얼마나 꿈을 꾸고 살아가요. 제가 우리 서집산 쥐하는 거 보니까요, 소리가 올라갈 때 막 손을 부르르 떠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이죠. 손을 부르르 쪄. 근데 죽을 때는요, 한 사람도 주먹을 쥐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예는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죽는다고 하는 것, 절대 외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저를 노아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어요. 절대로 노아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괜히 헛것만 짓고 살아가요. 다 죽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외가 되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 내 죽음을. 우리가 장례식 그러잖아요. 잔치집은 가지 않아도 장례식장은 가라고 그랬죠. 그만큼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게스켓을 열고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쭉 보잖아요. 제가 옆에서 지키면 다 봐요. 죄송하지만요. 어떤 모습으로 보고 지나가실까 모르셨죠? 제가 다 보군요. 정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지나가기를 바랍니까? 정말 이분은 아까운 분이었다고, 정말 이분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을 남기고 간 분이었다고, 그런 거 한마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를 생각해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청년들 수련할 때 꼭 그런 걸 많이 해요. 관을 만들어 놓고 관에 누워 있는 거, 관에 누워 있는 거. 그때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많이 운다고 그래요. 네, 그게 다 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죄송하지만요, 오늘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다음 주에 못 볼 사람들이 여기 있을 줄 몰라요. 그게 제가 될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퇴근할 때 일하던 채로 그냥 나간다. 그냥 책상 다 어질러 놓고 나간다. 저도 지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뭘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귀찮으면 그냥 나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나간다는데, 맞아요? 그게 퇴근할 때 책상을 다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건 독일에서 제가 들었어요. 독일 분들하고 일하면서 독일 사람들은 이게 오늘 내 마지막 출근 퇴근 시간이다, 그 생각하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다시 출근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을 거라고 하는 것,
것을 생각해라. 얼마 전에 이성환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교통사고 나서 즉사하시잖아요. 2년 전에 그 집에 가서 며칠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서 휴가 가서 작년에 그분 가정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정말 재밌게 지냈어요. 너무 두 분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이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충분히 살아내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트럭하고 부딪히면서 즉사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들이 아는 지인 한 분이 갑자기 급성 폐암 걸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건 몰라요. 그 전에 우리 이장호 목사님이라고 저희 집에 와서 노예 끝나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운동도 하고. 그런데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는 가운데 기침을 해서 알아보니까 3개월 시한부 판정 내린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이틀 전에 찾아가 뵀어요. 최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다 검사했는데요,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삶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설교집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까?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할 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은 오늘 성경에 보면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존귀하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영원 무궁하다고 하면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존귀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미루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한부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은 깨달을 수 있게 존귀한 겁니다. 부유해서도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멀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버려진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감격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이 소중한 거예요. 그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그냥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벌 받기 위해서 나오는 벌 안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주일이 귀한 거예요. 이 순간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훈련이요, 월요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밤 10시나 되어서 끝나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오면 밤 10시, 11시 돼야 집에 들어가요. 정말 빡빡해요. 4박 5일.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제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임상훈련 중 첫날부터 눈물과 기쁨, 은혜로 도전과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과 열정적인 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캘거리 한인교회
또한 아름답게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임원, 아름답게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비행기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과 만남 또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사명에 힘쓰면 그리고 점점점 하고 벌써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 있는 사람,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희생을 해도 감사함이, 행복함이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늘 순간순간 깨달음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단단하게 세상의 때로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음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순간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격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